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치욕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계속해서 히스기야 편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저와 함께 오늘 본문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죄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먼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리고 아름답게 그 규모 있게 드려져야 해. 예배에 집중해야 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본문을 그렇게 읽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배 이야기, 제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도드라지게 이해되어져야 하냐면 히스기야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 소임, 그러니까 왕직을 어떻게 감당하기로 작정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죠.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이 분리되었지만 왕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진심이어야 하고 깊이 참여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직업으로, 다른 일상으로 바꾼다면 다른 일을 맡은, 다른 소임을 맡은 그 사람이 그 직을 어떻게 감당하기로 작정하였는지 그 각오를 볼 수 있는 장면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처해 있는 시대적 위치, 감당하고 있는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이죠. 지난 주간 우리는 아하스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정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아하스는 자기의 왕치, 왕권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했던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아하스가 취했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으로 자기의 왕직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자기의 직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직의 내용을 통하여 자기의 직을 유지하고 감당하려고 애쓰기보다 그가 살았던 시대, 정치적인 상황, 그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하스가 선택한 길은 아수르의 디글랏 발레셀이라고 하는 왕에게 의지하는 것이었죠. 이 디글랏 빌레셀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고, 디글랏 빌레셀과 함께하면 자기의 왕좌가 지켜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들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북이스라엘 아람 동맹군과의 전쟁을 디글랏 빌레셀을 의지하여 수행하려고 했었고, 자기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아수르의 허락을 받고 아수르의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때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치적으로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펴가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디글랏 빌레셀 이후로 왕이 된 그의 아들 살만 에셀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그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리고 잠시 후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직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수르의 왕은 사르곤 2세입니다. 이 사르곤 2세 즈음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역대하 2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개혁을 단행합니다. 제가 일부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우리가 볼 때 히스기야의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개혁은 종교에 치중한, 종교만을 위한 개혁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민족의 개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요, 여러분 열왕기상 본문과 함께 열왕기 본문과 함께 이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 읽어본다면 이 아하스가 했던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람을 점령하고 있었던 다메섹, 디글랏 빌레셀을 직접 찾아가요.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디글랏 빌레셀을 칭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함께 받아들였던 아수르 종교, 아람 종교의 식양들을 옮겨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적용해요. 성전을 뜯어 고쳐요. 이방신들의 제단처럼 만들어 놓고 주변을 그렇게 꾸미고 이방신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폐쇄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지요, 곧.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 제의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일이 정치적인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직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일입니다. 그 길, 노선을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섬기지 않죠. 그러면 유다는 어떤 위험에 처하는 겁니까? 아수르의 침략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죠. 조공을 갖다 바쳤던 나라가 조공을 끊어요. 반역 아니겠습니까? 군신의 예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왕좌를 보장받았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 조약이 아들 때에 와서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아수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할까요? 예측하죠. 그러면 유다 조정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아수르 제의를 무너뜨려 버리고 여호와 제의를 회복시키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어떤 왕이 될 것인지,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내가 철저히 수행하며 이 민족의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이 유다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 선언으로 자기의 왕직을 감당할 때 전쟁을 대비합니다. 당연히 전쟁을 대비할 수밖에 없죠. 아수르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의 산헤립이 엄청난 대군 18만 5천이나 하는 대군을 끌고 내려와 유다를 침략하는 겁니다. 바로 그 위기를 알면서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지금 아수르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대외적인 천명의 사건이 성전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오늘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쉽게 이런 일들을 감행했을까요? 아니요. 히스기야도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그 장면들이 이사야서에 고스란히 등장하는데 이사야 30장 이하로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는 끊어냈지만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음이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조정 안에서 다른 신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아수르를 끊어내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아수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텐데 그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묻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래요. 그것은 종교적으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다릅니다. 임금님. 우리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물자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수르의 저 대군을 분명히 쳐들어올 건데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때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셨었죠? 동맹 금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너의 왕직이나 유다 나라를 보존하려고 하지 마라. 보호받을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지켜봐라.
이사야 7장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 사신단을 꾸려서 애굽에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즈음이었을 거예요. 아수르에는 사르곤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이사야 본문을 몇 군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31장에도 연이어서 나타나요. 31장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경고하십니다. 중요한 건 히스기야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고 좋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이 모든 행동을 훗날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29장 36절 보십시오. 이것은 사가의 평가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문을 열고 제의를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의지하여 내가 유다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천명이 종교개혁으로 나타나는 장면. 그런데 이것은 종교개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이고 민중개혁이고 역사개혁이고 의식개혁이고 민족개혁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예비하셨다. 이 의미가 되죠.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성취되도록 이미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히스기야의 결단은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사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우리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자.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자.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역사적인 맥락과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아수르를 끊어내겠다고 선언한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염려했을 건데, 걱정했을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끌고자 하는 자기의 소임의 방향을 히스기야가 그렇게 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이 본문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와 같은 결단, 천명, 선언, 분명한 의지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임에서 드러내신 적 있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이익과 유익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에게 행했던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디글랏 빌레셀의 신을 나의 신이라고 믿으면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십시오. 히스기야도 마음이 떨렸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사신단을 꾸려 애굽으로 보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이 너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사야 30장과 31장 초두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공기처럼, 하나님을 밥처럼,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겨야 사는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밥 안 먹으면 말라 건강을 잃고 죽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의 문제입니다. 소임과 소명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참 많이 몸부림치실 텐데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흔들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천명하십시오. 나는, 나와 내 집은,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은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좇으며 살 거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베풀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르곤 2세의 아들 산헤립이 몰고 내려온 18만 5천. 그들이 어떻게 유다로부터 패퇴하여 돌아가게 되었는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